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지역에는 타작한 곡식을 도로 가장자리에 말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죠? 곡물 자동 건조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 다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녁이 되면 검은 망으로 덮어두었다가 또 아침이 되면 펼쳐서 말리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한때 이 곡식을 몽땅 훔쳐가는 일들이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한 해 농부가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이 끔찍한 일,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도 이런 나쁜 놈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이 그일라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그일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를 마칠 때가 되면 이곳에 나타나서 타작마당에 쌓아둔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하여 타작까지 잘 맞춰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때 맞춰 나타나 곡식을 모조리 약탈해 간 것입니다. 도피 중에 있던 다윗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도피자 신세인 다윗이 이 그일라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도피 중에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본래 다윗은 사울 왕의 충직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방 출신의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은 사울의 발탁으로 사울 행정부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백성들의 찬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출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을 더 이상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죠. 위기를 감지한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히 피할 그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사울의 낯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이 또 다른 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사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면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일라 주민이 공경에 처한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유다 땅에서 사울의 낯을 피하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이런 상황에 어찌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여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재차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권고를 듣고 재차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건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권력을 빼앗길까 봐 정적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자기 백성의 눈물과 탄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피자 신세인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승리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정작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왕 사울이 아니라 도피자 신세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일까요? 백성의 눈물과 고통을 보는 사람, 위기에 처한 백성의 공경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참 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곧바로 복음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들의 정치적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는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또 유대 땅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종교 지도자들 중 누구도 고달픈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롯이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위엄을 드러내는 왕복과 예복을 입고 백성이 낸 세금으로 화려한 의전을 받고 고액의 임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이용만 했지 조금도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평범한 옷을 입고 권력자들의 감시 아래 머리 둘 곳이 없이 고달픈 삶을 사셨지만 시종일관 백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굶주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혐오당하며 살아가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셔서 죄사함과 함께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민생을 살피는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일까? 이렇든 저렇든 합법적 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그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왕이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관장하는 분봉왕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된 왕이죠. 그런데 이들은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와 그 부역자들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백성들의 고달픈 삶과 굶주림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에 지나지 않는 30살 초반의 한 청년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우성에 가는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자들의 외침에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12해 동안 부인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겉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은 돌이켜 그녀를 보시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로마 권력과 세상 통치자들에게 죄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모두 수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아우성의 걸음을 멈춰 돌아서서 그들과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버려진 인생, 아무 쓸모없다 여김받는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 행보의 뿌리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너무나 중요한 품성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보도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본다면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께서 몰려든 무리를 예수께서 그 몰려든 무리를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신 것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무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도 같았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가까운 사물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성을 가진 양이 목자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의 보호 없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가 하면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니 스스로 물이나 목초지를 찾을 수 없어 무기력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몰려든 무리에게서 보신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헤매다가 기력이 다하여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무쳐 온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며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깊은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누가 진짜 왕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약탈당한 그 일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참된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길 끝에서 우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오래전 신문에 실린 한 철공소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도시 외곽에 허름한 철공소를 운영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쇳가루와 불똥 자국으로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불똥이 튀어도 불집게를 잡고 견뎌야 비로소 쓸모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히도 이 철공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그 안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려 하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온몸이 불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은 철공소의 잔해 속을 헤매다가 작업대 위에 남겨진 쇠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쇠조각에는 아버지가 새겨두었던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아야 제 모양을 낼 수 있다. 불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제 모양을 낼 수 있다. 아마도 대장장이의 정신을 새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참으로 고귀한 일을 해 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철공으로 하셨던 마지막 일이 불 속에서도 아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 속에서도 그 끔찍한 고통을 이기며 아들을 놓지 않았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아 비로소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쇠조각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속의 가치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 새 사람으로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철공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그를 보며 하나같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욕망의 불길 속에 갇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던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십자가의 불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진짜 왕일까요? 위엄을 갖추고 황금 보좌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분, 그리고 끝내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신 분,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창조하신 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